주옵소서. 다 함께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겨 했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는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넷째 사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고난 주간의 찬양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자기는 이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때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 볼 때 잔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기지만 그분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때 꿈을 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자요. 여러분 꿈을 꾸려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푹 자고 그리고 자기에게 자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계시를 주셨다. 계속 그러면서 나는 계시를 받기 위해 계속 자야 된다. 계속 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특징은 건강함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건강합니다. 바릅니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영성은 능력을 돈으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돈으로 타락하면 그건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권력에 기생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에게 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예언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유명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 그 기독교인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언하는 목사님이에요. 예언하는 목사님이 자꾸 자기 뭐 봤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기업을 하는데 내가 뭐 꿈꿨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건강함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면 교회를 위한 영성을 갖습니다. 예배를 위한 영성을 갖고요. 기도를 위한 영성을 갖습니다. 선교를 위한 영성을 갖습니다. 건강한 영성은 뭔가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유명한 은사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장 전에 있는 은사장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은사는 질서가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예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예언을 해야지 다니면서 막 예언하지 말라고 하고요. 방언도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통역하는 사람, 통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예배를 위해 쓰임 받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진짜로 건강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꾸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허황된 꿈을 꿉니까? 자기가 막 총리 되려고 꿈꿨습니까? 아니면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된 것이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꿈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뭐 꿈으로 계시를 받는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남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남에게 겁주는 꿈, 너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삶이 자기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셔야 하고 생각이 건강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영성입니다. 남들에게 더 귀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미움은 받을 수 있지만 더 귀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박수 받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요, 어디 가도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안과 밖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은 믿음을 지키는 영성입니다. 그럼 믿음을 생각해보세요. 믿음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켜집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믿음이 지켜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기뻐하면요, 그게 믿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면 믿음은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삶이 건강하지 않고 흔들리고 마음속에 늘 뭔가 미움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우겨도 이미 흔들리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믿음 지켜야지, 나 뭐 불풀무에라도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건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여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불풀무에 들어가실 분 한 번 손 들어보세요. 나 들어갈 수 있어. 사우나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불풀무를 들어가요? 네? 사우나 들어가서 5분 버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 상상도 못, 지금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나 들어간다 해도 그 앞에서 도망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그런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희 셋째 아들이, 저희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요즘에 예뻐 죽겠습니다. 근데 얘가 치과를 안 가요. 치과에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래도 가는데 안 가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치과를 못 가서 엉엉 울어요. 하루는 제가 저녁에 갔더니 제가 가니까 아빠가 오니까 더 우는 거예요. 자기 이가 아파서. 누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막 얼음을 갖다가 위에다가 올려주고 제가 설득했어요. 영재야, 치과를 가야 되는 거야. 이래서 네가 한 번 갔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랬더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냈는데 안 간대요. 그 전날 아프고 정말 인생의 고통을 다 느끼고 있을 때, 이 9살짜리 만으로 하면 7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가 인생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갈 거야라는 마음이 들지만 정작 그 앞에 가서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단한 결심을 한다고 나중에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건강한 만남을 가지십시오. 건강한 예배를 지키십시오. 지금 예배를 잘 지키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나는 믿음 지킬 거야? 이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비난하고 그럴 땐 들을만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은 듣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참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란 말이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워진 이 불풀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불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기를 감히 짐작조차 못합니다. 근데 이들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마 안에 넷째 사람이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거 아무도 모르게 그냥 세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 사람이 결박한 그 끈조차 사라집니다. 말씀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구체적이려면 소설이 아니죠. 결박한 끈이 타서 사라질 정도로 뜨거운 곳이었지만 이 네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녔고 느부갓네살은 그 넷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그 불풀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문학의 한 작품으로 여기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지만 설교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 여기게 되는데 일조하는 게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말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문학 작품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불에서 탄 냄새도 안 난다?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카락 하나 그림이 없다? 여러분, 머리카락 얼마나 쉽게 그을리는지 아시죠? 네? 생일 촛불 불다 머리 탄 사람 많습니다. 잠깐 가까이 가다 확 홀라당 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만 가까이 가도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 머리털 하나 상 없이, 불 냄새도 없이. 제가 월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유부 우동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우동 위에 유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가서 유부 우동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유부 우동이 그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몰라도 약간 태웠어요. 토치로. 그래서 먹을 때 불냄새가 나요. 그것도 굉장히 그냥 유부인데 불냄새가 나니까 뭔가 고기를 먹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아주 비싼 느낌이 들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폼을 잘 냈어요. 여러분, 유부에 잠깐 불 쐈다고 불냄새가 얼마나 나는데요. 불맛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분들은 탄 냄새도 안 나고 그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물에 안 젖었어요. 그 얘기잖아요. 물에 푹 빠진 사람을 건져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좀 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적은 기적이에요. 거기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기적과 조금 더 불가능한 기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일어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과학적인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 아주 비과학적이든 조금 과학적으로 보이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일이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여인이 와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사건을 믿으신다면 이 사건은 왜 못 믿으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과학적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안 되는 일이에요. 옷 만지고 어떻게 납니까? 그 사건을 여러분이 만약에 믿으신다면,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똑같은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 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면 그에게 남은 근육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부스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기부스하고 나서 다리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소녀의 다리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두꺼웠던 사람이 2달만 아무것도 안 해도요, 다리가 요만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근육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게다가 무거운 거 들고 갔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 가능해야 진짜 가능한 일이고 어느 정도 불가능해야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다니엘에 있는 말씀을 믿는 믿음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질 때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3장에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대비되는 단어는 맹렬히 불타는 불풀무와 구원, 건져내신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불풀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불풀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극렬하게 타고 있는 이 불풀무에 던져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 불풀무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디 다른 데가 불풀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믿음을 탄압하고 믿는 자를 업신여기고 다른 곳에 절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이 이미 불풀무이고 바로 여기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넷째 사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식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불풀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불풀무를 피하면 살겠지. 여러분, 이 3명의 친구들이 이 불풀무를 피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이 불풀무를 피했다면 다른 고난을 또 맞지 않았을까요? 여기 다른 술사들이, 다른 이 점쟁이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불풀무를,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화살에 맞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칼에 썰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다른 방식의 핍박들이 들어올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분, 거기에는 넷째 사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풀무에 들어가야,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넷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언의 4장 2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고 병이 생기고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지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말하지만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죠. 믿음을 지켰다. 피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지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조금 피해보자, 나중에 좀 해보자, 잠깐 피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피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일제의 강점기 때 어떤 선량한 사람이 순사에게 잡혔습니다. 순사가 협박을 합니다. 야, 너 야마토상 독립투사 이름우 되시오? 남아에 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대주면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잡혀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순사가 더 세게 말하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당신 가족 해치겠습니다. 당신의 가족 문제 있습니다. 당신 사업 다 가져가겠습니다. 협박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풀어줍니다.
보름 뒤에 또 찾아옵니다. 또 한 명 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불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모든 비즈니스 우리가 다 없애버릴 거야. 어쩔 수 없이 또 됩니다. 한 달 뒤에 또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독립투사 다 그 이름 대라는 거예요. 리스트 전부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부터 피하고 처음부터 맞서 싸웠으면 이길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독립투사들도 다 넘기고 가족들도 다 망하고 사업도 다 망하고 친일파되어서 평생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겠죠, 이 안타까운 먹물을 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이익을 위해서 정직함을 버릴 때가 있고, 잠시 쾌락을 위해서 정결함을 버릴 때가 있고, 잠시 편하게 살고자 예배를 버릴 때가 있고,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예배를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사람 된 겁니다. 바벨론에 동화되었고, 바벨론 시민이 되었고, 느부갓네살에게 절했고, 그 신상에게 절했고, 그리고 거기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버틸 때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일 가운데 믿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믿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유혹을 만났을 때 믿음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넷째 사람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불풀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불풀무였다면 아마도 그릇을 굽는 가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4명이 안에서 돌아다닐 정도면 얼마나 컸겠으며 그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이 또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릇을 만드는 다큐멘터리 일부러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처음 기원전, 예수님 전에 한 4,000년, 3,000년 이런 때는 오픈 파이어라 그러죠. 그냥 바닥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질그릇을 올려서 구웠습니다. 이게 강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세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이 바벨론 때 와서는 가마를 드디어 이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풀무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은 불풀무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불풀무를 가마를 굽는 거에도 썼지만 워낙 컸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썼던 것이죠. 이 가마 안에 많은 장작을 넣고 그 위에 그릇을 놓고 그릇을 강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풀무라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징벌의 장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징벌의 장소이겠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불풀무가 뭡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곳이고 우리를 만드는 곳이에요. 불풀무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가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도공들은 가마에다가 그릇을 넣고 나온 다음에 잘못된 그릇은 바로 거기서 깨버립니다. 가마는 다시 말하자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곳이고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을 구별하는 곳이에요. 이 불풀무가 신앙적,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금이 가고 엉망진창에 금방 깨어지는 그릇인지를 분별해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불풀무를 쓰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청년을 이 가마에서 온전하게 만드신 겁니다. 바벨론에서 깨지지 않는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불풀무를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질그릇은요 안 깨집니다. 잘. 제가 발굴을 해봤는데 2000년, 3000년 된 질그릇이 얼마나 멀쩡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그릇이 깨져 나가는데
제가 어저께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희가 먹는 찻잔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 보니까 여보 내가 깨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떨어졌는데 똥똥똥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빵 깨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만드는 그릇도 그렇게 쉽게 깨지는데 3000년 전에 가마에서 구운 그릇들이 지금도 단단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풀무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불풀무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완성해 갑니다. 여기서 염소와 양이 구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질 것이고 어떤 믿음의 사람은 빛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할렐루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다니엘과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입니다. 좀 다른 용도이긴 하지만 불풀무 다른 방식의 불풀무는 은 같은 이제 금속을 재련하는 불풀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련된 금과 은이 나올 때 대장장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키모스라고 말합니다. 도키모스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온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게 도키모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에 옳다 인정함을 주시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불풀무를 지나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도키모스는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불풀무를 지나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목인 넷째 사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경이 이걸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그걸 주목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넷째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것이 또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기 던져진 세 청년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명명했죠. 이 넷째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랍비들, 탈무드의 해석은 뭐냐면 천사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사용하시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탈무드는 심지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브리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 누군지 아시죠? 수태고지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람이 가브리엘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 중에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천사. 우리 가브리엘을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예쁘고 따뜻하고 이렇게 날개도 막 이렇게 사납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뭐 이런 천사잖아요. 우리 다른 천사 같은 경우는 미카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미카엘이죠. 미카엘 천사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싸움에 능한 천사.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뭔가 이 사탄과 싸우는 아주 맹렬한 전사의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아마 천사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다니엘에 나오는 이 넷째 사람을 천사로 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28절에 보면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뭘 알겠어요? 지가 뭘 알아요? 바벨론 사람이 지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얘기했을 뿐이지 그게 진짜 천사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에피파니라고 하는 예수님 디오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요거를
신학적인 얘기라서 여러분이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사건은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카가 몸이에요. 육신이에요. 그래서 카니발 하면은 우리가 사육제라고 하잖아요. 음식을 먹는 걸 고기 먹는 걸 금지하는, 이제 끝나는 게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육식하는 식인종을 캐니벌이라고 하죠. 이게 카가 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인카네이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걸 theoph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theo, God,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넷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 주의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 주의점을 드리는데, 다니엘은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니엘이라는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성경이에요. 제가 다른 성경이면 꼭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만큼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그 산돌이 날아와서 탁 치고 그 돌이 온 세상을 덮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그런 묵시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건 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성경 읽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 위험한 구석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그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걸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가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그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어떤 이론 때문에 뭔가를 끼워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은 주신 말씀대로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너무 막 이거를 다 예언으로 끼워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막 끼워 맞추는 거예요. 666이 뭐냐 그래가지고 막 신용카드 막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뭔가를 끼워 맞추다 보면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잘하는 게 뭐예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꺼집어내가지고 자기의 말에 끼워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뭔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갖다 끼워 맞추다 보면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현현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어떤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불풀무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현현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 거기가 불풀무이든 얼음 구덩이든 물 안이든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막 하늘을 날고 계십니까? 다 잘 되세요? 돈도 많이 벌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기도 제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거기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최고로 바닥을 치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 계십니까? 거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기가 좀 다른 상황인데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야, 너희들 먼저 가라. 갈릴리 건너가려면 꽤 먼 뱃길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시려고? 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너 먼저 가라. 보내셨어요. 근데 가는 중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쳐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 죽었다. 선생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 죽었다 하는데 밤 4경에 누가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게 궁금하셨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사건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신 주님의 능력만 볼 것이 아니라 물이 있어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습니다. 불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는 물이 그 풍랑이 일렁거리는 춤추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서조차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물이 밀려오든 불이 밀려오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넷째 사람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의 모든 사랑과 능력이 주의 사랑하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